고린도서 오늘 2부 예배 드리면서는 여러분이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외우겠죠? 한 번 더 할까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고 살자, 은혜 안에 살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긴 것 같지만은 구조는 쉽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8장 9절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되죠?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부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유하게 안 되면은 주님의 하신 것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봐야 돼요. 주님이 부유하신 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했어요. 뭐에 대한 부유나 이거 생각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럼 아마 여기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 거의 안 하실 거예요. 전부 다 안 할 거예요. 나만 부자라고 생각해. 우리 집사람도 부자라고 생각 안 해요. 나는 항상 부자라고 생각해. 돈 부자가 아니고 부자라고 생각해. 부자 손 들어 보십시오. 맞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설교 바꿔야 되는데 이거. 부자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합니다. 자, 이 제목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복음의 부유. 복음의 부유. 서론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어떤 하나님으로 누리는지 한번 질문하고 답을 정해 보십시오. 자, 창조주 하나님 그런 말도 있죠. 그 다음에 심판하실 하나님 그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내용도 다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 관계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심판하실 하나님에 탁 꽂힌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뭐든지 심판이라는 가지고 자기 일을 다 봐요. 이것도 하면은 벌, 저것도 하면은 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죠.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일해가지고 걸리면 심판받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그래 하는 거예요. 심판받을까 봐서. 괜히 뭔 일 했다가 심판받을까 봐서. 또 이래 되다 보면은 이 사람은 항상 심판이라는 잣대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 쥐가 이제 심판주가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전부 다. 그런데 원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냐면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심판도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돼서 말할 때는 우리 인간과 관계돼서 말할 때는 은혜의 하나님. 은혜라는 말을 알잖아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돼요.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걸로 해주시는 거예요.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순서는 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노아에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심판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그게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은혜 입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놨어요. 은혜로 구원했죠. 구원해가지고 뭐예요? 그냥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보호만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신분 권세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도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아, 그걸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 그걸 알았다는 말이 은혜 입었다는 말이에요. 은혜 입은 겁니다. 그러면 은혜 못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뭔지, 내가 지금 받은 게 뭔지, 내가 뭘 해야 될 건지 뭔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반대대로 뭘 삽니까? 육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 시대 때 그랬잖아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해서요? 오직 성공, 돈, 출세. 그걸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은혜 없는 거죠. 은혜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자기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 은혜의 하나님 속에서 자기를 발견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 은혜가 가장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5장 6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예요. 5장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는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더 근본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속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걸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모든 걸 끝내버렸어요. 여러분과 나의 죄 묻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내 실수 묻지 않기로 했어요. 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걸 회개해야 돼요. 그 예수 안 믿는 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죄 짓고 사는데 그걸 날마다 죄를 쫓아다니면서 회개해봐요. 아까 우리 이준 장로님이 예배하는데 전화 받았잖아요. 그것도 죄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또. 그럼 전부 다 그것만 쫓아다니면요 하루 종일 그냥 죄 이러다가 죽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묻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화했다고 말을 전화 받아도 이리 말 안 하잖아요. 그게 은혜니까 묻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김 장로님 같으면 아시겠죠. 우리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옷 잘못 입어도 야단을 쳐서요. 내 교회 안에서도 말 안 들으면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대표기도 석주 금지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내 학생 때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전도사님 말 안 들었다고 학교 가면 정학 같은 거 있잖아요. 학생회장 못 놓도록 하고. 교회 안에 그런 징벌이 있었다니까요. 징계가.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안 묻기로 했어요. 딱 한 가지만 물어요.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되고 다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서 여러분 내가 뭐 해야 되냐? 오늘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우리의 가난이에요. 이게 죄인으로 있는가? 하나님은 풍성하신데 나는 빈곤하게 사는가? 하나님은 안에는 영광의 나라고 빛인데 에덴 동산인데 나는 에덴 동산 밖처럼 사는가? 밖에 있는 것처럼 사는가? 그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난을 없애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이 가난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꼬신 거예요.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왕궁에 태어나서도 될 텐데 목수의 아들로 방 하나 없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서울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될 텐데 저 갈릴리 출신으로 태어났어요. 늘 고난당하고 비난받았어요. 십자가에 죽기께 했어요. 전부 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아멘. 한번 합시다.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자꾸 우리는 가난이라는 말이 전부 다 경제, 돈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가난은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모든 것 모르고 못 누리고 못 나누는 게 가난입니다. 못 나누는 게 가난. 여러분 역사상은 그렇지 않는 인물들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체험하고 영적인 글을 남겨놓거나 어떤 작품을 남겨놓은 인물들은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자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부자로 태어나도 하나님의 영적인 작품을 남긴 자들은 그 부를 다 버리고 나섰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그 부를 가지고 영적인 작품을 남긴 게 아니에요. 그 부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가난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부유함에 이르는 자들이 교회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가난 속에 묶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한데 우리는 늘 심령이 한패. 여러분 마음에 우울하고 분노 생기고 절망하고 이 마음이 한패한 거잖아요. 그게 가난입니다. 없어도요. 오늘 좀 부자 손들어보는 게 손들잖아요. 내가 볼 땐 별로 부자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부유한 거예요. 그게. 아유 돈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 받고 나 오늘도 말씀하는데 답을 얻고 힘을 내고 그게 부유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청산해야 될 많은 것은 죄지만은 죄의 다른 용어로 생각하면 가난이에요. 가난이에요. 하나님 뜻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셔요. 이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자,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죄와 저주에서 사단과 지옥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요 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가 사실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런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드러난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다 품어줘. 어디까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찾아갔잖아요. 그래서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목적대로 우리가 되찾아야 돼요. 우리를 되찾아야 돼요. 가난해서 나를 찾을 거냐, 부유한 데서 나를 찾을 거냐. 그럼 우리가 제대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부여는 뭐냐? 믿음의 부여부터 찾아야 돼. 믿음의 부여. 그럼 믿음의 가난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개우 믿음도 있는 겁니다. 먹고는 사는데 남을 돕고 위대한 일을 할 만큼은 돈이 없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보면 믿음도 그런 거예요. 겨우 자기 하나 유지할 믿음밖에 없어. 남을 도와주고 남을 복음으로 인도해 줄 믿음도 없어. 아예 믿음 없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믿음이 자기 하나 겨우 유지할 정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그리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그랬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이 부여 안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부여해야 돼. 이거 찾아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이 부여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겨우 내 하나 지탱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 믿음마저도 없어가지고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인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믿음이 아닌데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히브리서 11장처럼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인지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믿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과 함께 우리는 뭐가 부유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부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육신적인 건강, 경제적인 축복, 그 다음에 우리의 뭐 삶의 인품, 이게 전부 다 삶의 부유입니다. 내 성격, 내 경제, 내 건강이 다 뭐요? 삶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부유함으로 나가야 돼요. 아마 이 정도 하면은 믿음의 부유는 못하라도 삶은 부유하면 좋겠다. 그래서 순수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지 또 나이가 들지 않더라도 사람은 어느 연령층이 되고 어느 시간 되면은 몸에 변화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극복하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뭘로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운동, 호흡, 그 다음에 음식, 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극복해야 됩니다. 몸의 변화라는 건 좋은 변화가 아니거든요. 사람 태어나서 자꾸 늙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노화돼 가고 노쇠돼 가는데 그걸 극복해서 오히려 더 건강으로 바꾸어야 돼요. 그걸 안 바꾸면 사람 몸은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그 바꾸려고 할 때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 일단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몸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럼 맨날 뭘 하라 그럽니까? 약으로 때우려고 그래요. 천하야.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임시방편이지.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자꾸 약을 의지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그럽니다.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왜? 사람은 영적 존재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야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도 도전하든지 싸우든지 해결할 뭐가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건강을 위해서는 분명한 게 뭐냐? 영적 힘 얻는 거. 예배, 믿음의 충만함. 이거부터 회복하고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는가?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는. 그게 우리는 생명과 연결되는 게 두 가지예요. 운동과 호흡이라는.
더 구체적으로 하면 될 거는 세 번째, 음식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가, 심지어는 운동이 기도와 얼마나 밀접한가, 운동이 몸을 스스로 움직여서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영적 생활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신앙생활 때는요, 내 몸을 괴롭혀야 영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꾸 몸을 가지고 뭐 하는 거는 그 좀 부정한 거라 생각했어요. 이게 신비주의거든요. 그러나 우리 몸은 움직여야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야 건강, 운동, 이게 연결돼서 영적인 생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시오. 내가 몸이 날 아프고 몸이 날 병이 따라오고 그러면 예배 생활이 되겠습니까? 기도 생활이 잘 되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러면 그 건강을 위해서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기 형편에 맞는 운동을 다 실제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많아요. 제가 기침을 좀 하니까 우리 딸이 기침하면 혈압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혈압을 재보니까 저는 평생 저혈압이었거든. 그 120에 80 그러면은 한 70 얼마 밑에 70 늘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100이 되더라고. 100이. 150에 100 뭐 이러고. 고혈압이라 하잖아요. 그럼 고혈압을 약을 먹어야 되나? 약은 먹으면 부작용이 없다는데 약 먹기 전에 그 뒷골 땡기고 머리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유튜브 찾아보니까요, 당장 혈압 낮추는 운동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대로 따라 해봤지. 그대로 거기 보니까요, 내 몸에 전혀 안 움직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하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럼 요즘 이제 일어나거나 자기 전에 하나를 더 보탰지, 2가지.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마음에 편안해지더라고요. 자기에게 맞는, 내 몸이 어떻고 아프고 하지 말고 자기 몸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운동과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거 찾아야 돼요. 운동과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제 경험상으로 제일 좋은 건 걷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흡하면서 메시지 귀에 꽂고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든지 걷는 겁니다. 나이 든 분은 이제 날씨 추워지면 걷기도 힘들잖아요. 그럼 방 안에서라도 걷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살다 보면은 자기 생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되는 말씀도 있고 계기가 되는 무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건강을 찾기 위해서 도전해가지고 계기가 된 게 걷는 거예요. 걷는 거. 다리가 아프니까 못 걷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조금 아프면은 앉아서 쉬어야지 이 생각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걷는 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느 날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 만나고 전도 운동하면서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전도도 못하는 거구나. 그걸 영적으로 깨닫는 게 이거예요. 사단이 내가 복음 전도하는 것 못하게 하려면은 내 다리만 계속 아프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거는 사단이 계속 이걸 이용하겠구나 생각하니까 내 다리 나아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사단에게 당할 수는 없지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내 생각을 확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여러분이 관절 수시가 아플 때 걷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죽을 맛입니다. 그럼 어떻게 결박하면서 그리스도 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디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등산을 하기 시작하고 등산을 하면서 50대 때 체력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그거 있습니다. 이 삶의 부여입니다. 자, 삶의 부여는 건강, 돈, 그 다음에 내 인품 그랬지만은 내 인생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은요, 내 삶 자체가 안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죠? 건강 문제 쳐보십시오. 그 돈 다 거기 밀어넣고도 모자라요. 돈 적어도 건강해야 적은 돈을 가지고도 누릴 수가 있지. 근데 지금 내가
건강 문제, 돈 문제, 내 인간관계, 사람 인품 문제 다 이런 게 연결되면요, 결국은 내 삶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메말라지는 거예요. 고달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무슨 내 인생이 기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려고 친히 가난하게 되셨는데 도전해야 됩니다.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서서 걸어야 됩니다. 걷는데 그냥 걸으면 뭐합니까? 뭐 건강에 살려고 벨 운동 다 하죠. 여러분 운동하고 막 하다가 보면요, 내가 등산을 한참 할 때는요 이런 착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메시지 받았어요. 야, 늘 운동하고 있으니까 나는 병도 안 걸릴 것 같고 나는 안 죽을 것 같고 이 생각이 막 나더라니까. 그만큼 막 힘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봤어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늘 계신다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불신자들은 자기가 최고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신 되는 게 인생의 목표인데, 늘 등산하는 사람들은, 늘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겠다. 나는 뭐가 걸려도 되겠다. 이게 또 육신적으로만 부유하지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 거죠. 그럼 그 육신적인 건강이 영적인 것을 막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오는 게 영적 문제예요. 영육 간의 바란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불균형이 뭘 가져옵니까? 병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라는 게 뭡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영육 간의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사고가 터지는 거잖아요. 정신병 오는 거고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경제, 지금 이 세 가지는요, 나중에 결론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모든 부여를 회복하고 누리기 위한 길이 뭐냐면,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용하는 겁니다. 내 현재 상태에.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해요. 믿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중에 하나, 건강의 문제입니다. 도전해야 될 중 가장 중요한 거,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경제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살면은 뭐 부자가 되겠지, 이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가난 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열심히 안 살아서 가난한 줄 압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 구조나 현대 사회 구조는 열심히 가지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20대, 30대들이 주식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4차 산업 해가지고 돈 버는 생각하면 그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같습니까? 맨날 놀고 있는 사람 같습니까? 우리 노래는 맨날 놀고 있는 사람 같아. 노가다는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 같고. 누가 더 부자 된 줄 압니까? 평생 노가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고생만 해. 돈은 이 사람이 다 가져. 놀고 있는 이 사람이 다 가져가. 그래서 경제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무슨 부자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이 이야기 왜 하느냐? 여러분, 내가 복음의 목적이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적용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을 딱 구별해야 됩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는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것, 후대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세 가지는 구별해야 돼요. 여기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내가 전도 경제가 나오는 겁니다. 나를 위한 거는 우린 전도자로 사는 거니까 전도 경제예요. 후대 렘넌트 경제입니다. 하나를 위한 거, 이건 선교 경제, 세계복음화 경제입니다. 이 안에 하나를 위하고 후대를 위하고 나를 위한 거, 이게 전부 다 합쳐져 가지고 교회를 위한 겁니다. 우리는 다 합쳐져서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 생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의 가난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걸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을 통해서 내 경제를 바꾸라. 헌금을 통해서. 제가 태어나기를 부잣집에서 태어났대요. 이야기 들어보면 나는 기억도 없는데. 그런데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뭐 사업도 아니지 지금 생각하면 막 사업한다고 그나마 있는 것도 다 해서 집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럼 초등학교 때 가난하게 됐잖아. 어느 정도 가난하게 됐냐. 새빵 살아서 전쟁하다가 방 줄 데도 없어가지고 우리 고모 할머니 헛간을 흘러가지고 방 한 칸 지어가지고 우리 5 식구가 살았다니까. 내가 가난이 뭔지 안다니까요. 아이고 지금 뭐 가난하다고 자꾸 뭐 이야기하는 성도를 보면 뭐 가난한 거냐면 아파트도 있는데 우리는 월세 얻을 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뭐 공부할 거 다 했고 다 했어요. 그 배경 속에 보면은 내 그 가난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구원받게 했어요. 제일 타락하기 쉬운 우리 동네가 타락 동네거든요. 바닷가에서 나는 그 정도 되면은 고등학교 못 갑니다. 중학교는 어찌 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집 같은 형편인 아이들은 다 고등학교 못 갔어요. 그 애들은 우리 동네 같이 사는 거지. 나는 고등학교 갔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우리 집안에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다가 우리 신앙 자체가 뭐냐면은 돈에 대해서 밝히면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단에서 내가 자랐잖아요. 목사 될 사람이 신학생이 돈을 자꾸 이야기하고 돈 이러면은 신령하지 못한 목사라. 그러니까 경제 공부할 틈도 없죠. 그러니까 뭐 저축이 뭔지도 모르죠. 그냥 믿음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대로 산다 이러는지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내 가족이나 식구들은 고생하는 거지. 자, 이걸 전도자를 만나서 전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교회 망하게 하고 신자 망하게 하고 가족 고생시키는 경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 알면서 경제관에 대한 도전을 한 겁니다. 솔직히 미안한 말이지만은 내가 평생에 적금이라는 걸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목사 대대해가지고 전도학교 가니까 강사로 좀 주잖아요. 그걸 내가 1년에 500만 원짜리 적금을 한번 들어봤어요.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적금을 처음 해봤다. 그걸 500만 원을 받는데요. 얼마나 막 1,000원을 다 든 것 같더라니까. 아, 나도 이게 조금 받아도 모으면 이렇게 큰 돈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하필이면 목사는 돈 생기면 교회가 다 가져가요. 하필이면 뭐 교회 뭐 해야 될 때라 그 헌금했지. 그런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돈은 쌓아놓은 게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는 안 할 거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덕분에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지. 교회 덕분에 내가 뭐 아울렛 가서 사이부도 뭐 명품인 줄 알지 남들이. 뭐 잘 먹도록 다 누가 사주지. 아니, 세상에 뭐 재벌을 부럽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교인들은 나처럼 살면 안 돼. 내 과거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살게 해서는 안 돼. 고생 실컷 하다가 뒤늦게 깨닫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도전하듯이 경제에 대해서 도전할 수, 이 가난을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난을 깨뜨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헌금 계획부터 세우십니다. 헌금 계획부터.
하나님을 위한 계획부터 세우세요. 그리고 후대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세우세요. 자, 그러면은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육신적인 거는 좀 포기할 수 있어요. 옷을 따라 옷 사 입는 거, 어디 놀러 가는 거,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이건 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요, 알고 보면요, 전부 다 건강에 좋은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사람들은 보고 먹고 마시는 데서 즐거움,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하는데 다른 데서 오는, 위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은사가 빛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온갖 즐거움, 세상의 육신적인 것이 주지 않는 즐거움이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이 먹는 거 보고 즐겁다, 행복하다 그러는데 나는 물 한 잔을 먹고도 행복할 수 있는 뭐가 온다니까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없는 사람이 먹방 보고는 먹는 행복이 있구나, 나도 저기 가서 먹고, 그러니까 경제는 갈수록 솔솔 빠져나가요. 원래 없는 사람 돈은요 드러나게 안 빠져나갑니다. 지나놓고 보면 솔솔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경제,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건강 문제하고 경제는 내가 받는 응답이 그대로 내 후대들에게 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들에게 갑니다. 이 고리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들한테 영적 문제 물려줄 수 없다. 내 자녀들에게 가난 물려줄 수 없다. 내 자녀에게 이렇게 늘 빌빌 하는 이 건강 물려줄 수 없다. 병든 거. 기도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정말 활용해서 해야 돼요.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삶의 부여에 중요한 게 인품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교양입니다. 교양.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교양 있는 사람은 품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은혜와 복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인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찾아야 될 인품 중에 인품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을 존댓말, 욕하지 말고 아름다운 말, 이거 이전에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최고의 인품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남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인품 자체가 생각할 때 여러분 뭘로 다 나타납니까?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나는. 가난해도요, 말이 품격 있게 노는 사람은 이미 가난할 수도 없지만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나이는 들어가지, 돈도 없지, 생기게 없는데 입에 말은 보니까 욕이나 하고 맨날 불평이나 털어내고 그럼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부여는 뭐예요? 말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말은 우리 뭡니까? 믿음의 말입니다. 신앙의 말, 감사의 말. 이게 나를 부유하게 합니다. 제자들 내보내면서 주님이 그랬잖아. 너희가 어디 들어가거든 먼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으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네가 빈 평안이 그 집이 받을 만하면 거기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네게로 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내가 믿음의 말하면 저 사람이 안 들으면 내한테 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할수록 나는 작은. 그래서 있는 자는 있는 것 가지고 빼앗기고, 없는 자는 없는 데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그 하늘나라의 비밀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됩니다. 인품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는 것도 많고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데 은근히 율법적이고 불신하게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 살인자예요, 살인자. 저 사람이 논리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뭐 말하면 입만 열면 힘이 생겨. 믿음의 말을 한다. 그게 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이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뭘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설명하면 안 듣는데 그 사람이 설명은 다 알아듣게 하는 금방 사람들이 따라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믿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그게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해줍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인생이 역전됐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의 말을 쏟아 사람들은 다 강야에서 다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한 사람 있잖아요. 모세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리니. 믿음의 말을 했어요. 10명이 다 12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12정탐꾼이. 정탐꾼이란 말 때문에 그게 스파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좀 이상한 인격자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지파의 우두머리예요. 그 지파에서 미래를 책임질 만한 능력 있는 자들이라. 그걸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켰잖아요. 40일 만에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있는 팩트를 가지고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보탰느냐? 믿음을 보탠 게 아니라 불신앙을 보탠 겁니다. 거기는 진짜 성이 장대하고 우리가 증거도 가져왔잖아요. 포도를 갖다가 얼마나 컸으면 둘로 메고 왔다니까. 이렇게 들고 온 게 아니고 손으로 까딱까딱 들고 온 게 아니라 들고 메고 왔다니까. 증거로 보였다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요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게 만든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때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큼.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 말이 틀렸다 이러지 않았어요. 맞다, 저 사람 말대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때는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팩트 가지고는, 사실 가지고는 왈가왈부하게는 이쪽 저쪽 다 맞았다니까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평가했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품은 말로 나타나는데 말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믿음의 말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무조건 믿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 힘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는데 들어가게 하는 것도 나오게 하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건데 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지. 이 삶의 부유와 함께 여러분과 내가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우리는 전도와 관계됐습니다. 현장의 부유. 이거는 우리가 오늘 말한 대로 방주 건설하는 겁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우리 전도운동의 5가지 기초, 그걸 시스템으로 세우는 겁니다. 현장의 부유입니다. 키는 뭡니까? 제자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중직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체되어 있잖아요. 랩런트 물고 이번 올해 보니까 8명 정도 계세요. 다 이사 온 분들이요. 그중에 1명 전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대로 가는 거 원하겠습니까? 우리 도전해야 됩니다. 현장에 말씀 운동 해가지고 제자 세우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옛날식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부흥성장 시키래. 그걸 부흥성장이라니까 껍데기만 보고 행실지 겉만 보고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내용을 구하지 말하면 말씀 운동에서 제자 세워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배가 운동 시키도록
한 사람 빼 한 사람 전도하도록, 우리 렘넌트도 전도하도록,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건 우리 세대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 초청하는 것도 하고, 무슨 하는 것도 해서 어쩌든지 복음 넣도록 해서 제사 세우는 거. 이거 도전해야 됩니다. 현장이 가난하면 세계복음화를 막는 거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가난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부유, 삶의 부유, 현장의 부유를 놓고 일단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소원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소원에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뭔 소원을 두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가난한 그대로 묶여가지고 믿음도 맨날 불평불만 원망하고, 삶은 죽지 못해 살고, 현장에 전도는 해가지고 교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걸 내 현실 상황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내게 맞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속에서 하시려고 하는 거 뭔가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게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약하고 늘 골골한다. 그럼 내가 이대로 계속 살 건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 제목을 찾아요. 저는 경제 문제 와서도 여러분 교회 역사와 관계되는 거예요. 건물도 안 날라갈 때 내가 카드 잘라버렸다니까. 나 이제 돌려막기 안 한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먹여주면 사는 거고 안 먹으면 내가 간다. 정말 그렇게 했어요. 적용해야 됩니다. 이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다 우리 신앙이 기복적으로 무당 종교처럼 하나님 위에서 주실 거야, 주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줘놨어요. 줘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딱 분석하고 적용시켜야 돼. 그러고는 뭐합니까? 그럼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도전하는 신자가 아름다운 겁니다. 자기의 현재에 하나님의 능력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도 도전하세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가 말이지. 예? 그래도 젊은 목사가 말이지. 돈 얼마 못 받는다고 헌금하는데 구역예배 헌금하면 항상 1,000원짜리야. 그걸 내가 10년 가까이 하고 앉아서 지나놓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밥 사 먹으러 가려면 적어도 6,000원 내야 되는데 그 시대에다 구역예배 헌금을 1,000원 하고 해서 부끄럽다 깨닫게. 그래서 내가 10배를 올렸어요. 계속 올렸어요. 감사헌금도 그렇게 올렸어요. 자꾸 헌금에 대해서 도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더 받는 것도 그겁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한 것도. 늘 부자로는 살고 싶고 좀 풍요롭게는 살고 싶은데 믿음에 도전 안 하고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줄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자기 재산 전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남이 볼 때는 그게 헌금도 아니에요. 동전 2푼 준 거예요. 동전 2푼. 부자가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주님은 그렇게 안 봤다니까요. 삶을 나에게 맡기는구나. 이거 진짜 믿음의 도전으로 본 거예요. 자기 죽을 걸 자기 생명을 담보로 그냥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부자보다도 더 많은 걸 했다고. 여자가 세상에 자기 쓰려고 할 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았어요. 세상 눈으로, 하나님 안 믿는 눈으로 가론유다가 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돈이 얼만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데에게 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나. 하나님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만 보는 거지. 경제 법칙만 하는 거지. 그런데 주님은 어느 정도 축복했습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냐.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저가 한 일도 전가하여 그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해야 돼요. 주님이 그래 하라 그래. 복음 전하는 데마다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돼요. 그 여자가 뭐예요? 자기를 깨뜨렸다니까. 도전한 겁니다. 자기를 쏟아부은 거예요. 도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만, 이번에 말씀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까지 꼭 넣어야 돼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정말 감격에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그 상을 생각하면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일을 다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성취의 정인들 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이 언약으로 새겨져서 24 기도가 되게 하셔서 25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정인들로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